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쭉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의 책이 창세기라면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은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를 쫙 펼쳐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쭉 말씀하시고 예언한 책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족보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한 장 한 장씩 간단하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 그래서 간단하게 만민, 땅끝,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세 가지 부활 메시지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많은 부분에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거 항상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구약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갈등과 고민 속에 흑암 저주지향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해야 돼. 역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를 받는 시간,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막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중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며 정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의 준공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AD로 역사를 나눠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지도 않았는데 아주 책 한 권을 남기지 않냐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책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고, 이 땅의 왕, 임금, 장군보다도 그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지금도요, 우상과 천주교가 들어갔던 데는요, 아직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전부가 발전했다는 사실. 특별히 전 세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 200여 년도 안 됐는데 제일로 발전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 그만큼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요, 복음이 들어와서 발전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합니다. 아까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났어요.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우울함 속에 죽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랬고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발견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참 평안을 얻고 참 힘을 얻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느냐. 더 놀라운 일은 인간은 5분 후에 되어질 일도 알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300번이 넘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 예수는 과연 누구시길래 그러냐 그 말.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느냐.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인류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는 강단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의 기초적인 문제와 그 원인은 어떤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냐. 그런데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따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류에게는 사단의 손에 잡히면서 운명 아래 잡히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이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운명 아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한 뭐 때문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손에 잡히고 죽음 아래 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은 바로 사단이요,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운명 저주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있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는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저주지향에서 고통을 받게 하고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아래 인간을 저주지향에 집어넣었던 이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 아래 저주지향의 고통 아래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자는 저주지향의 문제가 끝나고 해방되어지고 흑암의 모든 저주지향이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이 눌렸던 모든 삶이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죽고 싶다. 삶의 낙이 없어 우울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순간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됐다니까요. 우리 셋째가 요셉인데요. 요셉이가 태어난 배경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 후대, 아들 주시면 목회자를 만들겠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가졌는데 아들이요. 그 아들이 바로 언약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삶은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살아야 될 이유는 좋게 개인적으로도 발견이 됐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는 인생의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얻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생과 관련이 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관련이 있다. 창세기 3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한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의 권세와 땅의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말은 여기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이거를 가진 자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 평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깨달았느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고백했다. 도마는 이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고백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자요 해방자요 그런 바울이요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을 드렸던 바울, 인생이 변화되어진 거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봤습니다만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이 지진과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인생과 삶이 변화됐다. 온 인류에 영향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시냐?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모든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됩니다. 믿는 순간 영접하겠죠. 영접하는 순간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왔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 그분이 다스려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영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이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열심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과 나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분을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도받을 때 내 인생과 삶은 기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응답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을 살 때 내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로 가고 땅끝까지 가고 후대에게 가라. 이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실 것을 따라가면 돼. 한 주간 한 주간 내 삶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은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주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러 오신 분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이 축복의 주인공,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삼고 인도받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답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내 문제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과 삶의 방향에 답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요, 주인 삼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와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역사하시니까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을 통해서 숨겨진 제자가 보여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현장이 보여지고 숨겨진 미래가 여러분 안에 보이셔서 300%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인생과 삶과 재앙이 무너지는 그리고 참된 평화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정확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